어제는 무슨 날 다 알죠? 추석이죠.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명절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나오는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맞아. 그래. 맞아. 넘어간 걸 기념하는 날이고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갔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라 이러는데 이집트 사람이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아들 또 소나 말 중에 제일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죠.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고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또 예배했어요. 자, 유월절 오늘 지킨 요시야라는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렸다 하거든요. 우리도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해요.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예배를 한다. 하나님의 예배는 좀 어렵죠. 하나님이 예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따라서 해요. 자, 옛날에 유월절 예배 드렸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예배 드릴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아주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도 있고 오늘 읽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옛날 우상들을 다 없애면서 유월절 예배를 아주 잘 지킨 왕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과 또 예배, 유월절을 지킨 것을 통해서 배웁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요시야 왕은 주전 7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때에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성전에 만들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배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은 전쟁에 싸우다가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병이 생길까? 우리 가족이 사고로 먼저 죽는 일도 있고 병이 생기는 일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 이런 불행이 생기도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는 게 가치가 있는가? 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들읍시다. 첫째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1절, 23절에 요시야 왕의 모범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셋째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먼저 예배를 드립시다. 첫 번째 드립시다. 요시야 왕 전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합니다. 유월절 양을 다른 때보다 많이 잡아서 지켜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느냐? 23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고 사람이 보라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은 또 다른 뜻이 여호와의 것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백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든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요시야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으로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신약 268페이지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성찬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에 쓰여 있지는 않은데요. 로마서 3장 24절, 신약 2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로마서 3장 2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의롭다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인정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잡고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요시야가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또 삼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356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주는 당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당신으로부터 나왔고 당신을 통하여서 있고 모든 만물이 당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 만물을 완성하게 하시는,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위로나 여러 가지도 받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참으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지금 조는 분은 없는데요. 혹시 꾸벅 졸면은 되게 뭘 처음 생각합니까? 혹시 뒤에 사람이 날 보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졸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조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께서 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똑바로 앉아 예배하라. 그러면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때에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속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모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보다는 이 땅의 물질적 복이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대로 마음이 점점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 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그 뜻은 여호와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호와 삼위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땅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관악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또 이르시기를 그 뒤에 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나는 예수님이고 주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십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그분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항상 하늘에서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고 그 때문에 땅에서 우리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걸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찬양, 우리로서는 그것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로서는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삼위 하나님의 경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은 성경을 읽고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경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혹시 30분 이상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역시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요시야는 참된 유월절 예배, 말씀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역시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열왕기 하 2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도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경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에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마음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꾸 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걸 만들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만들어 섬기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이 발견되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보고서 회개하면서 이제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한 일은 앞쪽에 4절에서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시야는 자기가 다스리던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저 북쪽, 이미 멸망한 북쪽 지역에 있는 우상까지도 다 없앴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기구들을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과 함께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도 만들어 놓고, 성전뜰에 우상들을 세워놨고, 성전 전체 바깥 문에 들어가는 데도 우상을 세워놨고, 또 산들에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서 깨끗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는 25절에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제거할 때 생활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았습니다. 요시야와 그 이 시대 사람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 시대 교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자족하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무엇인지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찾아봅시다. (3장 2절에서 6절) 이렇게 쭉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연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랑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누굴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 6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에는 그냥 편히 쉬자. 안락함을 위해서 예배에 빠지고 있다면 안락함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집을 구할까? 이것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면, 약해지고 있다면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그냥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 자신, 다른 사람의 인정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어떻게 여기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 여러분, 공부에 많이 바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월 게을리하지 맙시다. 공부한다고 피곤하죠.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우상 숭배를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도록 합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요시야 시대의 요시야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앞선 시대의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요시야의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끌려갔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손자 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의 영적 흐름이 더 악해지고 있다면 바로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시대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보다는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믿음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의 우리 관악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현재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물질주의로 흐른다 할지라도, 전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음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었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를 다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간 삶의 이 발자취,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려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발자취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내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시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요시야는 그런데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해야 되는데 과연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동안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 기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을 누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 때문에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갈등도 없는 아름다운 그 세상에서 현실적인 복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말씀의 복음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복음 말씀을 붙잡고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점점 일어나는 우상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 제거해 버리도록 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시다. 19장입니다.